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았을 가장 근원적이고도 중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권위는 인간의 추측이나 개인적인 경험담 혹은 세상의 문화적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하며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원천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호한 감상이나 막연한 위로로 우리를 즐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순간 이미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온전히 인지하고 영원한 축복 혹은 영원한 형벌을 남김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잠들어 있는 것도 불확실한 중간 상태인 연옥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떠나는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구원자이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즉시 인도되는 영광스러운 관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불확실한 영적 상태로 떠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우리에게 더욱 생생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정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아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구름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모호한 방식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엄숙한 실화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죽어서 즉시 고통받는 곳,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는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을 구걸합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없이 죽은 모든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크고 흰 보좌의 마지막 심판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최종 선고를 위해 부활하여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 때문에 복음이 그토록 긴급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음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살아생전 어떤 운명을 준비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낼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윤회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죽은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확히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준비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완전한 기쁨 속에서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종교적이고 점잖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분을 거부했던 자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은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자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일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원은 당신에게 재고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긴급함을 가지고 말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원한 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롭게 죽은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는 진리 중 하나이며 믿는 자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붙드는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식의 상실이나 존재의 소멸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즉시 들어가는 통로이며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모호하고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리적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실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8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동안에는 주와 따로 있는 주를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직접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육신을 떠나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적 간격도, 중간적인 무의식 상태도, 영혼의 잠도 없습니다. 믿는 자가 죽는 그 순간 영혼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직접 인도됩니다. 이 진리는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쓴 편지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죽음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쉼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죽음을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죽음이 그를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이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단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과의 의식적인 교제로 즉시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강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긴 잠을 자고 난 후도 아닙니다.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 옆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 로마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정죄받았지만 회개하고 믿었던 그 사람은 구원자와 함께 낙원으로 즉시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는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복된 소망입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죽는 즉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현재의 하늘나라의 실체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현재의 현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바로 죽은 신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함 속에서 온전해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신앙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영혼들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육신이 없는 영혼들, 즉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인지하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말하고 추론하고 감정을 느끼며 순결과 상급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의식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의 정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의식적인 교제는 부활한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부활은 신자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육체는 무덤에서 잠들지만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인간의 공로나 종교적 행위, 개인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가능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을 때 정죄함도 두려움도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믿는 자의 슬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과 뒤섞인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잠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영광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쏘는 것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끝이 아니라 무한히 더 나은 것의 시작입니다. 비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의 승리이며 그분의 영원한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반면에 불의하게 죽은 자들은 의식이 있는 채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진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 확신, 그리고 긍휼함을 가지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이 즉각적인 의식적 형벌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신학적 발명이나 중세시대의 공포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명확하고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는 무기로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로운 경고로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불의한 죽은 자의 상태를 가장 명확하고 엄숙하게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자마자 즉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음부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는 자비를 구하며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불꽃 속에서 고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아무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누군가를 보내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누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더라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구절은 몇 가지를 명백히 합니다. 첫째, 부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말하고, 기억하고, 추론하고, 느낍니다. 둘째, 그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상징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극심한 고통입니다. 셋째, 그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구렁텅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그의 운명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 속에서 죽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용어는 중간 상태, 즉 죽음 이후와 최종 부활 이전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불못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잠에 들지 않으며 환생하거나 두 번째 기회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즉시 의식적인 고통의 상태로 보내져 크고 흰 보좌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그 최종 심판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불못 이전에 음부가 있습니다. 음부는 고통의 구금 장소이며 불의한 죽은 자들이 최종 심판을 기다리며 의식적인 상태로 갇혀있는 임시 감옥입니다. 의식적인 고통은 불공평하거나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반역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죄, 진리에 대한 모든 거부, 그리스도께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창조주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그 형벌은 죄에 합당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생각에 움츠러듭니다. 그것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관의 성품이 아닌 우리 자신의 기준과 감정으로 정의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하며 그분의 진노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아니라 악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돈된 유로운 반응임을 분명히 합니다. 죽음은 즉시 영원한 운명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 진리는 사후 세계에 관한 성경 가르침의 핵심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체계와 세속 철학에서 발견되는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성경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원한 상태는 고정된다고 절대적인 명확성으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 교리의 뿌리가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진술에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니라 심판이 따릅니다. 죽음의 최종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일부입니다. 이 생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을 위한 시간입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에 문을 닫습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영원토록 그들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 원리를 엄숙한 명확성으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채 모든 죄과에 대한 완전한 죄책감을 지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최종성은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긴급한 설교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그리스도를 고려해보라고 부르거나 구원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즉시 회개하고 긴급하게 믿으라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지옥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끔찍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바로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은 고통이 아닌 영광으로,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